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또 보내심을 받아 전도를 한 후에 또 예수께 돌아와 보고를 하는 그 장면들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그 오늘 이제 본문에도 함께 다 같이 묻어서 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략 5,000명쯤 된다고 하죠. 이제 보통 남자 장정만 계수하기 때문에 대략 보통 학자들이 한 1만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또한 그 고침을 받고 그들의 눈앞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또 다른 이 사복음서 전체가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서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 모든 복음서가 십자가를 다 증언하듯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모든 사복음서가 다 함께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굶주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제 이 무리를 보시는 시선은 불쌍함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고단하고 또 기진맥진한 어떤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항상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먹이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모든 그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던 이제 사건으로 이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이 본문 바로 또 뒤에 이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이 군중들이 다시 예수를 찾아오는 또 그 이야기가 있죠. 그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쫓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의 찾아옴을 거절하시죠.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뒤에 내용과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포함해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소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표적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건, 그러니까 그 현실, 나타난 현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실체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자체가 어떤 단순히 덧없는 의미 없는 어떤 현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현실 자체가 실체,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또한 하나의 실체로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실체와 어떤 현상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마치 이 현실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제 이거 너머에, 현상 너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데아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그런 어떤 철학에 또 물들다 보면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기가 쉽죠. 항상 현실은 현상일 뿐이고 덧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이것 너머에 어떤 하나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의 성육신은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죠. 그것을 이제 그런 인간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 인간의 그런 기준의 틀들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가 소위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인간의 틀을 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랜 역사 동안, 그는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종교에서도 항상 현상과 실제로서의 어떤 세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시선은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간이 뭐 지금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루기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의 존재성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해야 되고 실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자기는 스스로가 실제를 소유한, 또 실제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신을 인식해야 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편에서의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과 틀이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제 관련해서는 또 뭐 소위도 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여러분과 좀 더 그런 철학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자면 어떤 그런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인간의 존재성에 근간한 것이고, 그 시선으로 인간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이 원치 않는 어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가 아닌 어떤 허상으로 다루고 그것을 분리시켜버리고, 이거 너머에 어떤 하나의 실제를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예수의 성육신은 그 인간의 틀, 그 존재성을 깨고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 근간하여 있는 인간의 그런 인식 체계, 그런 기준 틀,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의 틀을 깨시고 들어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예수의 실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얼마나 실체로서 가지고 계셨는가가 바로 예수가 우리 앞에 그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 사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인생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사셨던 그 역사가
어떤 단순한 그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보여주고 가기 위한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실제로서 존재하는가를 오히려 우리가 본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만진 바 되도록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결국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보면 예수가 자기를 먹으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놓여졌기 때문에 예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을 실제로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의 실제로서 존재한다. 허상이라고, 성경에서 허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모든 욕망과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추구하여 살아왔던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의미들이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시간들, 하나님의 역사로서 살아오신 그 모든 것들, 또 우리를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들, 이 모든 시간과 역사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헛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안으셨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또 어려운 이야기 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이 오병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나눠 주시는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 의하면 오병이의 기적 자체는 현상일 뿐이고 그 너머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이 오점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의미로서 표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은 예수의 현실에서 그것은 하나의 실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 현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포하고 있는,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단순히 그것으로는 그것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실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하나의 사건에 담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실, 실체의 사건에 담아서 보여준 것이 표적인 것이지, 이것은 그냥 너희들 앞에 보여지는 현실일 뿐이고 그거 너머의 세계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의미에서의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이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실제는 뭐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 없이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이 현실이니까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진지하게 담고 있는가를 예수가 인간의 그 기본적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숨 쉴 것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현상과 실체라는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늘 보는 습관들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으니까
마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 천국 가면 다 그거 다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뭐 그 술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어찌됐건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뭐 그렇게도 다 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야. 거기가 영원한 세계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 나라를 가졌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뭐 그 때문에 목매고 죽느니 사느니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현실을 그냥 그렇게 밀어내 버리는 인간의 습성들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인간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한 세계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죠? 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하찮은 걸로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없이는 죽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인간의 그 생각들이, 그게 참 그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냥 며칠, 공기만 없어도 사실 우리 뭐 몇십 초 안에 죽죠. 그러니까 이 없어져 버리죠 여기서. 네, 죽어져 버리고 숨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치 스스로가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인식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당연시하여서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너무나 그걸 당연시하여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뭔가 이 세상 너머의 천국이라는 인간이 또 꿈꾸고 소망하는 그것을 인간이 추구함으로 산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을 하찮은 하위 단계로 여겨버리는, 그래서 형이상학, 뭐 형이하학이라는 그 표현 속에도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단어가 랩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 마치 이제 좀 어떤 하위의 개념처럼 생각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는 진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진지하셨죠. 그것의 결핍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로서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것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런 어떤 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외부적 환경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행위시며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그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너머에 뭔가 여기는 불안정하고 불안하니까 너머의 완전한 세계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마치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고 의미 없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일 뿐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인간의 그런 인식들이 얼마나 여전히 인간들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성의 속성 속에 놓여져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하며 무지한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걸 보고 양심상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나눠 먹어서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어, 설명함으로써 마치 이제 이 예수님이 마치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로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좀 억지스러운가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반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이제 자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좀 더 이것을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들 배고픈 걸 먹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없던 빵을 만들어내고 없던 물고기를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화 같고 뭐 어떤 진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전함에 있어서 뭔가 어떤 이 신화 같은 내용이 끼어 들어오면 그 의미가 상실될까봐 말 그대로 그냥 이솝우화처럼 그냥 이렇게 치부되어질까봐 좀 더 고급스럽게 각색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죠. 그 없던 빵과 없던 물고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사건이 아니라 모두 다 유대인들은 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데 어디 갈 때마다 하나이가 이제 먼저 헌신으로 하나 예수님께 드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감동과 가책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먹을 양식을 내어 놓아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설명이 뭔가 인간에게는 어떤 합리적 설명으로 들려지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해석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해석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어떤 인간들이 그런 해석이 고급적이다라고 여기는 인간들의 인식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던 빵 만들어내고 없던 물고기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유치한가에 대한 어떤 이 반증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는 너무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유치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인간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던 빵 만들어내시고 없던 물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있지 않아가지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진지하십니다. 그것을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그분의 열심이요, 이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위요, 창조세계 안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삶이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실제며 실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유치하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진지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소유하게 됐는데 이 세상의 삶이 뭐가 의미 있어? 예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지하시고 진실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실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태양을 띄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숨쉴 공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실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입을 옷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표적 이야기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오늘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좀 더 나눠서 다루더라도 좀 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많이 나눠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다시 또 본문 돌아와서 그래서 이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 표적이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별 의미가 없고 표적 너머의 세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을 벗겨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비로소 표적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를 나누어서 현상은 표적인 것이고 그 표적이 가르치는 실제를 봐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는 실제적인 역사요, 그분의 나타나심이요, 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 시선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내놓으신 게 아니라 진짜의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없어서 자그마한 진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실제적 현실, 그들을 먹이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 현실,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 역사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현실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실제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실제로서 나타내 주신 것은 그 실제를 통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그것 안에서 가르쳐지고 표현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서 표적으로 이 현실이 우리에게, 오병이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인간들이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가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이 실제적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성과 결부시켜서 내 존재성을 확장하고 내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한 그 어떤 상징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하신 능력을 보니까, 예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한계, 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능력이 그분에게 있구나. 그분에게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자의 모습으로서 나를 바꿔갈 수 있겠구나, 나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완성해 갈 수 있구나라는 존재적 욕망이 그 하나님의 표적을 덥석 물어서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인간의 시선, 그 행위가, 그 열심이, 그 인간의 종교성이 바로 그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찾아옴을 거절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항상 인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의 어떠함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노력을 하죠. 인간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 인간의 현실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계라는 게 주어지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한계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장애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초월적 능력으로서의 신적 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이 요구사항에 예수가 잘 들어맞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서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의 영원성이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라면 나의 인생이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소위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 성공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상을 만들어 줄 만한 능력이 그런 의미가 그들 그 예수 속에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를 붙든다는 거죠. 그게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는 인간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그러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거절하신다가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또 나타나 있는 본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성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가치에 대한 판별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가 될 만한 나의 존재성의 의미를 채워줄 만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 가치를 늘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그런 가치로서 그 선악과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면 나는 그것을 내 존재성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어떤 존재성은 늘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찾아서 예수라는 가치를, 의미를 찾아서 그런 것으로서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가치와 의미로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런 행복한 인간상, 성공한 인간상, 그런 존재의 완성에 대한 그림들을 얼마 정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현실을 살 때 비로소 나의 존재는 완성하는 것이고, 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늘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그 날들을 기다립니다. 천국은 그런 의미로서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세상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세상을 넘어서서 완전한 어떤 세상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완전해진 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또 현실 속에서 인간은 또 누구나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또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림들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 이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쉽게 표현해서 경제적인 이제 걱정도 없고 어느 경제적 여유도 있고 어떤 질병도 최대한 없고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고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일 안 해도 괜찮고,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이제 자식들도 다 자라서 독립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더 이상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매몰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기타 등등의,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꿈꾸는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지는 날들을 기다리죠, 인간들이. 그런 날들이 오기까지 이제 끊임없이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이고,
한숨을 쉬어가면서도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의 때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표현 속에서 보는 것은 뭐가 주님의 때냐는 거죠. 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 내가 그리는 그런 상상하는 나의 존재성이 완성되는 때, 어떤 내가 그리는 그 꿈꾸는 인생의 그림의 모습이 그려졌을 때, 그때가 인간들이 암암리에 정해놓고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뭐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형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존재성은 여전히 그 어떤 인간의 그런 속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만 일했으면 좋겠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고 좋은 호텔에 가서 또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어떤 경제적인 전혀 그런 어떤 걱정 없이 여유롭게 이 대한민국과 기회가 된다면 온 세계를 누비고 싶은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그런 로망이라 그러죠. 그런 로망들이 항상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런 어떤 이 자신의 모습들을 자랑하듯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나도 빨리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그런 생각 속에 좀 매몰되어 있죠. 언제 나는 그런 때가 오나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한숨 섞인 어떤 일상으로서의 또 하루를 살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남 비판하기 전에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그런 의미와 가치는 언제나 그 때인 거고,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마치 이 하루하루는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에 고단함에 힘듦에 어려움에 여러 가지 문제에 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나 하는 어떤 그런 한탄에 늘 그런 어떤 이 현실 속에 뭔가 매몰되어 있는 찌든 삶 같은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우리 인생.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실, 예수의 성육신, 우리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진지하게 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뭔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현실이고 나라고, 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그러냐. 하나님 함께하시면 빨리 그날을 주셔야지 라고 하는 짜증 섞인 우리의 투정이 우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아이가 나타나요.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한 아이가 예수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실려 있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숫자와 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합쳐져서 5,00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5,000명의 숫자와 대비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일단 양적인 의미에서 하나와 5천은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이야기죠. 5천 앞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5천 명의 이 군중 앞에서, 이 군중, 유대인들은 남성의 숫자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숫자. 사실 그것이 인간 편에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자인 거예요. 성인이 된 사람들, 남성, 이런 것들이 여성과 대비해서 남성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여성은 무의미와 무가치고,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대비되어서 성인은 의미가 있고 아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숫자에 들지도 않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5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들지 않는 것으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5천이라는 인간 편에서 5천이라는 의미와 한 아이라고 하는 완전한 무가치함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이 본문의 구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꿈꾸는 그 날은 주님의 때라고 여기는, 그렇게 그 의미, 그런 어떤 인생이 내게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그것만이 내게 의미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가치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그 인생에 대비하여 하루하루 경제적 불안 속에서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늘 돈 벌기 위해서 매여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짜증나고 빨리 버려버리고 싶고 찌든 삶 같고 내팽겨쳐 버리고 싶은 그런 무가치한 어떤 이 삶의 현실처럼, 이 현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빨리 죽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현실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버리죠. 뭔가 꿈꾸는 나의 행복한 인생, 여유로운 삶, 완성한 인간상, 이런 것들이 의미라면 그것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삶들은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5천이라는 남성과 한 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대비로 나타난 것처럼 의미와 무가치의 의미로서 마치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은 그 무가치한, 완전 무가치한 한 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 5천이 배불리 먹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핵심부터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 둘러대서 죄송합니다. 둘러대는 것도 사실 다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밑밥을 까는 거라서. 자, 어찌됐건 결국 이 어린 한 아이가 예수께 가져온 오병이어, 그래서 그것을 소개했던 안드레도 그래 고백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이런 무가치한 것으로서 무슨 의미를 대체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고 기도를 올리십니다.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완전히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이 실제라고 여기는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이는 하나님의 실체로서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어떠한 실체인가를 그 물고기 5개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양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 현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실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 앞에서 이미 이 한 아이라고 하는 인간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현상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듯한 것으로 다가온 그것이지만, 예수에게서는 얼마나 진실된 현실이며 실제며 하나님의 현실인가, 실체인가를 그 한 아이가 가져온 양식, 그리고 그 한 아이 자체, 그 한 아이라고 하는 현실,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 실체가 5,000명을 먹이는 실체로 드러난 것이죠. 그게 예수가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그 하나이라고 하는 실체가 담고 있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실체가 5천 명을 먹이는 현실인 거예요. 얘는 현상이고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는 그 아이가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그 현실이 예수에게서는 실제적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안에 있는 실제적 현실로서 그 현실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이 인간들을 존재케 하는 부유한 양식이 되었는가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언제나 5천이라는 숫자에 매몰이 되어서 이 5천이라는 이 군중, 그들이 의미로 여기는 실체적 사건 앞에서 이 아이는 무의미한 것으로서 나타났으나 예수는 오히려 너희들이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 현실이 어떠한 너희가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그 현실을 부셔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현실로서 나타났는가를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하나가 얼마나 부유한 생명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예수님은 하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일을 존재케 하시는, 먹이시는 양식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라고 외쳤던 5천이라는 숫자처럼 끊임없이 세상은 행복한 인생은 이런 거야, 의미 있는 인생은 이런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날마다 주입시키고 모든 시간과 모든 초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을 여전히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 한 시간의 삶, 1초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마치 하나이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내가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무가치하다 여기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인식조차 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인가를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현실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어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복음이라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상 하루하루가 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현실이며 나라며 주의 사랑이며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 하나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실까를 계시하시듯이 오늘 하루가 우리가 덧없이 여기는, 그래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오늘 뭐 했어? 라고 여기는 그런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열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마시는 물도 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며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그 말씀과 함께 좀 더
여러분과 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5천이라는 인간이 의미로 여기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은 한 아이라고 하는 인간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 아이는 인간 편에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시간이며 인생이며 존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실제며 실체이며 의미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을 인간들 앞에, 5천이라는 인간 앞에, 그 의미를 붙들고 살고 있는 인간들 앞에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떡으로 만들어내어 그 현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꿈꾸는 5천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끊임없이 그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하루는 단순히 그날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부속물인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시간으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인생을,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실제와 실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 육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나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그분을 배웠다면 여러분은 한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의미 없고 덧없는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도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나를 붙드셨는가를 오늘 하루 속에서 깨닫게 된다면, 보시게 된다면,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으로서 반응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늘 언젠간 되겠지라는 것으로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노래하십시오. 그러실 수 있는 오병이어의 현실로서 오늘 하루를 또한 은혜 안에서 벅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루라는 이 숫자가 일상이라는 이름과 함께 엮여서 아무런 의미 없이 훅 지나가 버린, 때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내가 꿈꾸는 인생의 그림 앞에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내게 다가와 있다면 주여, 내게 표적을 보여주사 한 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한 자락이 얼마나 놀랍게 채워져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며 얼마나 놀랍고 부유한 양식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하루를 사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그 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을 대신하여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